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신부가 마차를 타고 열심히 마을을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쥐고 서 있습니다. 마차를 태우다. 이 신부가 세워서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다음 마을로 간다. 뭐 하러 가느냐? 당신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연병이야. 그 마을에 연병을 주려고 간다. 그 신부가 태워주면서 내가 당신을 태워주는데 하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신부가 다 죽이지는 말라. 다 죽이지 말고 해프는 살려주라. 그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태워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마스터에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목적지에 마이크가 나오죠. 목적지에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 신부가 너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절반은 살려주기로. 그랬더니 아니 나는 당신하고 여기 같이 왔는데 저 사람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 죽었거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역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걸리지도 않았는데 교회도 안 오고 시장도 안 가고 집안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집에서 뭐합니까? 먹고 TV만 보죠. 살이 쪄가 난리세요 지금 전부 다. 살만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떨린데도 결국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개개인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 특별히 신앙인 자신의 믿음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을 해서 역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나볼 때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딱 마음에 들어서 그를 세우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17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너가 보고 느끼는 넌 느낀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보지 말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외모로 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키가 4척이 안 된다. 나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안질이 아주 안 좋았다 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속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유다 왕 아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자기 생각에 그거는 안 되니까 아람 왕이 강하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을 바꾸니까 아람 왕이 아사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귀히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당신 스스로 겸손하게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 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겸손.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낮출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은전의 때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으로 삼아줬지요. 그럴 때 그가 자기를 높이니까 그 높임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그 교만을 통해서 왕을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렸을 적에 별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키가 적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의 사건 이후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는 스스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키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신의 겸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조물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80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60번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더 추하고 추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겸손 때문에, 다윗의 자기 부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린다고 말할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맡겼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자기 생명은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 첫째는 믿음 생활이고, 둘째는 범죄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회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철저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몸은 왜소하지만 마음은 담대해서 약을 치면서 사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적장 골리앗은 물맷돌 5개로 굴복시킬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철저한 신앙심을 가지고 항상 전쟁에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하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나 하면은 입고 있는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춤을 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인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부하들 신하들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마음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섭섭해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 춤을 춘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여 나를 왕을 삼으셨으니 나는 그 여호와 앞에서 어린애처럼 뛰어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뿐입니까? 자신은 백양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애타게 찾다가도 그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기가 일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광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극히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다윗은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는 데 갈급했다. 이런 일편단심의 믿음과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남의 집에 빨래를 빨아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한 어려운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마다 5센스라는 오전이라는 헌금을 챙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것을 잘 아는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목사님한테 그 교회 그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사는데 저 과부에게는 5센스가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과부 대신 5센스를 교회에다 헌금을 할 테니까, 도네이션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그 과부에게 오해하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해서 그 5센스를 가정의 아이들과 살 수 있게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좋은 치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과부를 하루는 불러서 장로님의 그 좋은 치유를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걸 좋게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과부가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의 집 빨래를 빨아가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 비록 5센스지만 적은 돈이지만 내가 이 오전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사를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뺏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자기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이 탈로 날까 봐서 계략을 써서 그 충성하는 부하를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다윗은 죄를 자복함에 있어서 자기가 일시적으로 우연하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를 했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불륜의 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자기가 한 모든 죄는 본래의 죄가 열매를 맺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코 책임을 남에게 왜 그 백주의 바세바가 지붕 위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바세바에게 그것을 떠는 것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이유를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렸고 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죄가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떠나서 자기 입장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회개는 자신을 위한 변명이나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않은데 참 귀중한 귀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럽니다. 내 입장과 처지가 없어서 바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저떻게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나에게 죄라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회개는 구체적이면서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피난하죠. 사무엘하 16장에 다 나옵니다. 게라의 피난 중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왕을 위하여 그의 목을 베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그 부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너가 어찌 그것을 그만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을 세상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죠. 공중에 나는 새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도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입히고 먹이시고 꽃이 피고 지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가 안고 이래 서는 것, 넘어지고 서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은 전쟁에 피하는 것도 질병도 원수들이 자기를 조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세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심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떠나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정죄를 했던 거죠. 오늘의 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충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 하는 충고를 다윗은 아래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충고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선지자의 충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회개하는 자세로 살았죠.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회개를 했죠. 그것이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이렇게 참의 시간을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특히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면 그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남다른 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우선을 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역경 중에 있어도 먼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한 낙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며 맞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서 성군 다윗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직까지도 다윗이 성군으로서 가장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때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는 하나님께 다윗 같은 믿음으로 서임받는 우리 주 손길 교회가 되고 저가 되고 여러분의 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